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6쪽 또는 7쪽일 겁니다. 257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두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정말 능력을 더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처럼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같습니까? 제가 참고로 아내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한 거라서 끝나고 혼날지 모르겠네요. 지난주가 저희 부부 결혼 1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일날 아내가 제 책상에 이렇게 꽂아놨던 엽서, 카드, 편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당신 참 고마워요라고 했고요. 뒷면에는 저런 글이 있었는데 제가 뒷부분만 좀 읽을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보, 결혼의 수혜자로서 여보를 통해 나는 주님께 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을 통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특히 영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더 깊이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게 됩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 깨지기 쉬운 아내를 품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자, 이런 편지를 써서 이제 15주년에 저한테 책상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결혼하고 지난 15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뭐 지금 행복하다 말하는 것처럼 이런 행복하게 살아오면서 후회하고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기 전 20대의 저예요. 결혼하던 20대 때 어떤 여자랑 결혼해 행복할 거지? 누구랑 결혼할까? 온통 여기에 막 마음이 쏠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이 와, 너무 그 시간이 아깝고 그런 열정이 있나 후회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뿐 아니겠지만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 인생의 여러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나랑 딱 맞는 좋은 여자 만나 결혼만 하면 인생이 행복할 텐데 거기에 내 행복이 달려있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여자 찾느라고 모든 20대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살아보고 나니까 제가 결혼 생활 한 15년 하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나랑 딱 맞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식장에 꼴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혼식 한 이후가 중요해요. 결혼식 한 그 이후에 매일 내가 결혼한 그 아내와 서로 다르거든요. 그걸 서로 바라보고 맞춰가면서 내가 어떻게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요. 행복은 거기 있는 거지 누구를 만났느냐에 그렇게 달려있지 않다고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에 20대 때에는요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고 노력도 안 했어요.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지?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되지? 어떻게 해야 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 나갈까? 이런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좋은 여자 만나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자동으로 좋아질 거야.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지금 제 아내 고백처럼 또 저의 고백처럼 저희가 지금 누리는 행복은
좋은 사람 잘 만나서 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둘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서로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어느 부분은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서로 그런 시간들, 어떻게든 이 가정을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싸움의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안 믿어, 믿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우리는 온통 관심이 주님 믿냐 안 믿냐 여기에만 관심과 열심을 쏟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잘 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주님의 좋은 신부로, 주님의 좋은 자녀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은 이게 정말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고 구원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 내 신부, 나는 네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20절 시작.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는 그분과 결혼식을 올린 주님의 아내,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주님과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요, 저 같은 남자 만나서 한 15년쯤 살아도 고마워요, 사는 게 행복해요 라고 말해요. 저 같은 사람하고 살아도 사는 게 행복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라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 믿고 주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 중에, 와, 난 예수 믿기 진짜 잘했어, 나 주님의 신부가 되고 너무 행복해,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의외로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주님의 신부라면서, 신랑 대신 주님이라면서. 결혼 잘못하신 건가요? 이 남자 아니었나요? 이 여자 아니었나요? 여러분, 결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신랑 대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 게 아닌 겁니다. 문제는 신랑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우리가 좋은 아내로서 신랑에게 충실한, 신실한 그런 아내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토나서 신앙생활이 별로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혼했잖아요. 근데도 자꾸만 우리는 옛 생각을 하고 다른 남편들을 바라봐요. 다른 남자를 바라보면서 싱글처럼, 결혼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러니 맨날 남편을 속이고 떠나고 배신하며 삽니다. 그러면요, 결혼을 했어도요, 사는 게 외롭고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전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그러더라고, 인터뷰하는데. 이혼했어요. 크리스찬 연예인인데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혼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외로웠고요, 힘들었고요, 괴로웠어요, 사는 게. 그래서 그럼 굳이 결혼할 필요 뭐 있어? 그래서 그냥 이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 이후에 서로 다른 부부가 서로를 사랑으로 맞춰가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려는 그 노력을 쏟아야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칠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자동으로 행복해,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신혼 때는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것처럼 신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 주님께 나를 맞춰가는 노력과 헌신을 해나갈 때, 그때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 결혼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요, 그 열매로 생명이 많아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맞추면서 그분과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우리 삶에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점점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길게 막 이렇게 저렇게 쭉 설명했어요. 복음을. 자, 그리고 나서 이 크고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말을 끝맺습니다. 그게 마지막 로마서 11장 36절의 끝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끝난 거잖아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잘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은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즉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니? 알았니? 믿었니? 구원받았니?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해서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신혼생활, 결혼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유부녀가요, 마치 남편도 가정도 없는 싱글처럼 이전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싱글일 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혼자 행복하게 살 거야. 자신하면 고생인데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제가 한 15년 노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울컥해서 정말 눈물 날 만큼 감격스러운 감사와 기쁨들이 있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요, 저 좋은 대학도 합격해 봤거든요. 감격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거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와, 인생이 이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런 감격과 행복이 여기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신부가 된 거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걸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신부와 자녀로서 주님께 나를 맞춰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훈련의 삶들을 살아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와, 예수 믿기 잘했네,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 드릴 때 제물은요, 산 제물 드려요, 죽인 제물 드려요? 죽여서 드리죠. 멱을 따서 피를 뽑아내고 간을 다 떠서 죽여서 그 제물을 태워 바치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야? 이게 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6월 16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삶을 내려놓으라는 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우리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날마다 일상의 삶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게 훨씬 더 어렵고 가치 있습니다.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것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의 삶을 내려놓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주를 위해 죽겠다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나는 거, 이게 주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몸은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 대신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내 몸, 내 삶은 내 거 아니라 주님의 겁니다. 날마다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놓고 나서 그것을 뭐라고 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이야기하죠. 이게 영적 예배, 그러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뭔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가슴에 뭔가 막 뜨거운 게 일어나고 신비한 능력 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제가 이 번역을 왜 영적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문은요, 영적이 아니에요. 원문은요, 합리적인, 합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영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일 빠지면 안 돼.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주일날은 예배 꼭 드려야 돼. 이거 제일 먼저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이 1시간 예배 식순에 따라서 설교 듣고 찬송하고, 이걸 예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란 우리의 몸, 삶 전체를 주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한번 나를 구원하고 나의 신랑 되신 그분께 내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는요, 1시간 앉아있는, 일주일에 한 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쓰시도록 그분 앞에 내어놓는 거, 이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예요. 이 1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거기서 그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 교회 소개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딱 틀어줬는데, 소개 영상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딱 끝나는 순간부터 영상을 찍었어요. 자, 끝나서 이 예배당 바깥으로, 그 큰 교회 건물인데 그 교회 건물 바깥으로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는 것부터 교회 소개 영상이 거기서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카메라,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이렇게 다 각 일터를 다 따라다니면서 그 일터에서 그 일하는 모습을 다 찍어요. 그리고 짧게 그 일터에서 성도들이 인터뷰합니다. 지금 교회 소개 영상이요. 그렇게 성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 영상을 찍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영상 어떻게 끝나냐면, 그 성도들이 그 다음 한 주가 지나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 예배당 들어가는 뒷모습으로 딱 끝납니다. 제가 충격 먹었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교회 소개 영상은 막 큰 예배당 안에 막 수많은 사람들 모여서 막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이게 교회 예배, 우리 교회 소개인데, 이 교회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라고 다른 거예요. 여기 모여서 1시간 앉아있는 게 예배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나머지 월화수목금 일상에 나가서 거기서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진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신부된 우리가 살아가고 드려야만 할 삶의 예배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 소개 영상을 그렇게 찍는 거예요. 옛날에, 요새는 철야 기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교회 철야교회가 붐이어서, 여러분, 철야면 진짜 철야예요. 지금은 금요 철야하지만 저녁에 끝나죠. 근데 우리 옛날에 알죠? 어르신들은 진짜 철야, 금요일 날이면 밤을 꼬박 셉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가야 이제 그게 철야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막 방도 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나라의 철야 기도로 유명한 교회에 한 신문 기자가 취재를 갔어요. 그래서 같이 철야 기도를 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성도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앞에 도로 맞은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철야하고 새벽기도 마치 성도들이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무단횡단해서 저 건너편으로 바로 다 버스 탄다고 막 열심히 뛰어가는 거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사들을 신문 기자가 이렇게 비꼬듯이 써는 겁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밤새 기도했냐고. 새벽까지. 아니 횡단보도 하다못해 멀쩡한 육교가 있는 거 그거 건너잡고 무단횡단할 거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기도하고 철야했냐라는 거야. 뜨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는요 지금 여기서는 구분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주변에서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있고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여기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 확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예배. 우리의 몸을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몸을 내 삶을 그분께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거 보고서 넌 진짜 예배자야. 그거 보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잘 살았나? 예배자였나? 아니면 아니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 삶 전체를 그분께 예배로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1시간 예배는 살면 되는데 24시간 일주일 내내 어떻게 내가 이렇게 3주째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살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2절이에요.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게. 자, 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데에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예요. 본받지 말라. 정확하게 말하면 따르다 순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 세상에 순응하면 안 돼. 이건 너네가 할 일이야.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를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기억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거 막 간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시작.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거 싫어해요. 전혀 못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거 따라 지난주에 우리 승민이랑 제가 대화하는데 승민이가 그래요. 승민이가 그 대학교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는 학과거든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지난주 갑자기 만화를 그리는데 진짜 야한 만화를 막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꿈이 그래서 지금 친구가 꿈이 뭐야? 자기 꿈은 동인지 만화 동인지 맞나? 자기 꿈이 동인지 만화 작가라는 겁니다. 야, 동인지 만화가 뭔지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안 나와요. 이 동인지라는 건 같은 마음과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발간하는 책 이런 건데 보통 우리가 야한 거, 일본 야한 만화들 그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야한 만화들 나온 그게 동인지라는 만화래요. 그러니까 아니 21살 대학생의 꿈이 동인지 만화 작가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학교 수시로
그 야한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21살 대학생 꿈이 동인지 만화 작가예요. 왜요? 돈벌이가 되거든요.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화 잘 그려? 근데 돈벌이 만화로 아유 야한 거 그리면 그래서 꿈이 동인지 만화 작가예요. 돈 벌어야 행복한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승민이 때 그런 것 같아요. 야 직업 자체가 야한 걸 그리는 만화 작가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일주일 아니 죽을 때까지 맨날 그 생각만 할 텐데 심지어 남들은 하는 그 남들보다 더 창의적인 야한 생각을 해야 내 작품이 팔릴 거니까 와, 야 걔는 인생을 어떻게 산대? 그 삶이 사는 거니? 그러면서 걔는 죽으면 큰일 나겠다 했지. 자네 심판받을 때 크게 받겠다 생각했어요. 자기도 야하고 세상 사람들 자기가 그린 만화를 다 포기하면서 그런 꿈을 꾸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심판받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려하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그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꿈을 꿀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면서도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돈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해서는 안 될,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일들만 대학생들부터 다 꿈꾸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인지 만화를 꿈꾸는 것만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기만을 원하는 삶, 그것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같이 목회하는 거,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만약에 제 목회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녀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바라고 의지하는 삶,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동물처럼 난 타고난 기질이 그래, 성격이 그래, 내 성질대로 사는 삶, 역시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요. 나는 결코 억울하거나 손해보는 일 당하면 안 살 거야. 역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겁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난 결혼 안 할 거야. 자식 안 날 거야. 부모 공경 아예 안 할 거야. 나는 홀로 자유롭게 버는 대로 여행하며 쓰며 살 거야. 역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삶에 대한 신세 한탄과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인생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장차 행한 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전에 은미와 동현이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혼방에 왔더니 방에 결혼 서약서,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결혼 서약. 서약서를 출력한 거 해서 이렇게 액자로 걸어놨더라고요. 내가 결혼했다라는 거.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서약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방에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 끼는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난 옛날로처럼 살면 싱글처럼 살면 안 돼. 나는 결혼한 유부남이야. 나에게는 늘 남편과 아내와 지켜야 될 가정이 있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기억하려고 결혼 반지 끼고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빼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주님이 나한테는 계시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가정이 있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결혼 반지 주님 앞에 맺은 서약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만 사나 죽으나 그분께만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죄는 마음의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을 겁니다. 그날 제가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날 적용했어요.
그 설교한 이후부터 제가 지금까지 2주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입으로 되뇌인 게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겐 기쁨입니다. 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말을요, 제가 하루에도 제 마음에 이렇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원래는 제가 졌어요. 나는 영혼에 심신미약이 있어. 목사지만 아직 초진 목자잖아?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원하실까? 막 이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적당히 죄 짓을 살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그런데요, 제가 그 설교한 이후로 제가 스스로 매번마다 그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니야. 죄야, 네가 시킨 대로 살 권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제 마음을 계속해서 외치셨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신기하게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데 죄 지고 사는 거? 아니요. 제가 싸우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죄를 이기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일상이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세상 뭐라 그래도 따라가지 않을 거야.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장 2절, 밑줄 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게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건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 변화시켜가 아니죠. 변화를 받아. 수동태예요. 원문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되죠?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게 있죠. 아까 얘기했죠. 뭐 줘요? 다이아 하면 안 되죠. 전 다이아를 못 줬기 때문에 어쨌든 반지. 다이아 아니어도 결혼하면 결혼의 징표로 반지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결혼의 징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 언약을 맺은 자기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신 언약의 반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너 내 거야. 너 이제 유부녀야? 이거 내 거야 라는 징표로 주신 게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결혼식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주께서 그 마음을 새로하고 그런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원래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원래 우리 죄성이거든요. 굳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 이제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는요, 결혼 반지로 성령을 그 마음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죄성의 굳은 마음이요, 바뀌어요. 성령에서 부드러운 마음. 즉, 그래서 이제부터는 난 날 위해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원래 이런 마음 내 안에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가 예수 믿으면부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그런 소원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잖아요. 매주일마다 제가 단톡방에 금요 기도의 제목 올려달라고 공지할 겁니다. 다음 주도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할 제목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받아서 보는데요. 신기해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 한번 들어봅시오. 풍랑 중에도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재고 따지거나 그렇게 따지지 않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대화하는 시간을 더 갖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 제목들만 뽑은 게 아니라 보는 모든 기도 제목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 한번 이야기했죠. 코팅된 거. 자식 이번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제목 매주 받을 때마다 달라요. 주님만을 더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요. 심지어 그래서 찬양도 받았잖아요.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도 보내주세요. 찬양 선곡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이런 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 주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게 마음의 소원이고 부르고 싶은 찬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꿈에서라도 주님 보신 적 있어요? 전 아직 없어요. 꿈에서도 주님을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몇 번 보셨습니까? 한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내가 얼마나 고집센 놈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 들어본 적 없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의 종 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다라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정상인가요? 세뇌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겼죠?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유독 로마서 12장 1, 2절이 좀 번역이 좀 원문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음이 아니에요. 누스라 그래서 지성을 얘기해요. 지능, 이성, 이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고려하지 않고 살았어요. 생각할 때, 뭘 결정할 때.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의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 분명히 이전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모든 걸 바라보는 나의 생각, 관점, 가치관이요 다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박진영이 2013년도인가 그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원래 박진영은요 자유연애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뭐 아무나 만나서 잠자리 하면 돼. 막 인생은 즐기는 거야. 성은 즐기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해? 동거를 해봐야 결혼하지. 얘랑 나랑 만나 안 만나 확인해야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맨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 엄청 논리를 피면서 했습니다. 박진영이. 그런데 그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그 김구라 씨가 물어봐요. 그때 그런 말 했던 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박진영 씨? 그러자 박진영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서 생활하는 3년 동안 성, 결혼, 연애, 일 이런 것들이 된 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했던 그런 모든 주장과 논리들을요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싶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교회 다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은 이런 거야, 직장은 이런 거야, 연애는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관점이나 생각 가치관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들을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이요. 시작. 아멘.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뭔지 분별할 능력이 우리한테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쳤어요. 굴에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울왕이 다윗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와요. 똥 싸러 들어오니까 군사 다 내버려두고 똥 싸야 되니까 혼자서 무장해제하고 그 굴에 들어왔어요. 자, 요 상황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냐면, 자, 요렇게 해석합니다. 24장 24절 시작. 아멘. 다윗 왕이시여, 지금 왕이 아니죠. 다윗이시여, 이거 당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회 준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러니 이런 딱 좋은 기회가 왔죠. 사울왕 목을 베서 얼른 고생 끝나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분별을 해석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 24장 5절 6절 사무엘상 시작. 아멘. 다윗은 뭐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내 손으로 치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 즉 지금 요 상황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내 고통 끝 행복 시작, 이 기회는 다윗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 주신 기회가 아니라 과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손을 대는지 안 대는지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내가 주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를 내 믿음을 보시려는 거야. 요렇게 다윗은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누가 맞았어요? 당연히 다윗 뜻이 맞았죠. 여러분, 만약에 요때 그 상황을 다윗이 역시 주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고 와, 끝이 오는구나, 목을 잘랐더라면, 그러면 고생은 끝났을지 몰라요, 당장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다윗왕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다윗왕은 못 됐어요. 왜? 주님 뜻을 분별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내 삶을 드리죠.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저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순종하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기준이 나예요. 내가 좋으면 그래, 죽여버리라는 거야.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내 뜻과 다르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달라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이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뜻,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땅이 어떻게 하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결혼해서 예수님 사람으로 살 거야 마음에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소원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 뭔지
하나하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이래서. 그러면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누가 저를 원우회장을 추천했어요. 근데 진짜 하고 제 뜻과 제 생각은요, 불가능해.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신대원 기숙사 생활했는데 학교 일정도 너무 빡빡했고 과제도 너무 많았어. 다 못 해내고 있었고, 게다가 저는 담임이었잖아요. 담임 전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면 남들은 주말에 과제해요. 저는 주말은 사역하느라 바빠요. 아침부터 밤까지. 게다가 총각들도 많아요. 저는요, 애가 2명, 그때 은찬이까지 애가 3명이 있어요. 아직 어렸었고. 그러니 학교 다니랴, 공부하랴, 학생하랴, 교회 담임 목회하랴, 가정하랴, 제가 여기서 뭔가를 더 해낼 게 진짜 없어. 제가 지금도 생각할 때 신대원 다니면서 거의 하루에 3-4시간 이상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쓰러져서 뻗은 거 외에는. 그런데 또 원우회장 하라고요? 난 이건 말도 안, 현실적으로 제 뜻과 생각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몸도 맘도 1도 못하겠다. 그런데 단호하게 일단은 안 한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삶과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건데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한테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난 싱글이 아니니까, 신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끝내고 혼자서 신대원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 들어가는 기도실이 있거든요.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니죠? 설마 아니죠?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잠을 더 줄일 수도 없고. 그랬는데 역시 주님의 뜻과 제 뜻은 달랐어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려요. 저는 당연히 아닐 거야 라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제 머릿속에 뭔가 한 가지 뭐 이렇게 장면처럼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몽당 연필이었어요. 연필이 다 달아서 끝밖에 없는데 모나미 볼펜 몸통 꽂아서 그거를 막 쓰는 그 뜬금없이 그 몽당 연필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거 머릿속에 그게 딱 떠오르는 순간 제가 통곡했어요.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와 진짜 하기 싫다. 하나는 이렇게까지 끝까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게 감격스럽다. 어쨌든 복잡한 마음으로 몽당 연필. 그래서 그 뒤부터 제 아이디가 몽당 연필이에요. 뭐 인터넷이나 모든 닉네임 쓸 때 제가 그때부터 몽당 연필을 늘 쓰는 거예요. 힘들어 상현아? 더 못하겠어? 알아. 닳고 달았지? 끝까지다. 그래서 꽂아서라도 너 끝까지 쓸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제가 안 물어봤다면 분별 못했을 거예요. 제 안에 성령이 안 계셨다면 몰랐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내 세상 내 뜻대로 안 할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 뜻은 뭐예요? 물어보니까 성령님께 당신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1년간 원우회장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삶을, 이 1시간 예배 말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건 이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 맞춥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세히 2절밖에 안 되지만 자세히 봤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지 마.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모든 일에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지 물으면서 그 뜻 분별해 가면서 하루하루 모든 일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거야? 다 본 것 같죠? 근데요, 하나 안 봤어요. 우리 1, 2절 2절 중에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의 뜻을 말하는 바로 앞절, 그 앞절 말고 그 겉면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뒷부분을 이해하셨죠? 하나님 무엇이 원하는 게. 근데 뭐 안 봤냐면 우리가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경고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걸? 나는 너네를 자녀 삼고 신부 삼으려고 내 값을 다 치렀는데 너네는 너희 삶을 나한테 안 드리겠다고? 쉽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경고하노니. 이렇게 해야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그게 왜 자비야? 그게 왜 은혜예요? 우린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의 자비로 얘기할까?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건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설레고 흥분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드리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자, 그때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과 평화가 넘쳤나요? 안 그랬잖아요. 진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내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봤을 때 진짜 이 세상 풍주에 쓸려서 남들이 뛰어가면 왜 가는지도 모르고 나도 뛰어야 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공부해야 된대. 쭉 공부해야 된대. 왜? 그냥 안 하면, 그리고 맨날 성적 안 나오면 맨날 뒤에 처진 것 같고 열등감에 교만함에 남들 좋은 취직계 나 취직 못하면 괜히 패배자 같고 맨날 자식 키울 때도 남들 시키면 다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세상 분도 따라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안 드리며 살았을 때는요, 여러분 따라서.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을요 그딴 거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제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요 안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우리한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그런 죄악 삶의 죄의 종에서 막 힘든, 아니요, 이제는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삶은 참 아름답고 가치 있어, 진짜 저 사람은 향기가 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건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비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착한 식구들 모두가 진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도 기쁨이 넘치는 이런 축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맨날 생각하는 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맨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맨날 나쁜 거예요. 내 욕심 부리며 사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죄악의 열매들만 맺으며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스러운 삶, 외롭고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 내가 예수를 이름으로 알미암아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정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의 뜻을 분별하는